할렐루야. 어제 오늘 태양볕이 많이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보다 훨씬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또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대학원생도 가르치고 대학생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대학생 가르칠 때의 느낌과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때의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느낌은 마치 백지를 가지고 온 아이들에게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과에 속해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온 아이들, 1학기 때, 이번 학기에 제가 1학년 기독교 교육 개론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냥 교육인가 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아이들, 마치 백지장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은 이거고 기독교 교육자는 이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밑그림을 그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책임도 분명합니다. 밑그림을 그려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밑그림을 그려주니까 책임도, 기쁨도 있지만 책임도 분명하죠.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백지와 같은 이런 마음에 잘못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개념을 심어준다면 이 아이는 평생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솔직히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때보다 훨씬 재밌고 즐겁지만 책임감도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백지장 같은 마음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미 그려온 밑그림에 색깔을 칠해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떤 색을 칠해야 조금 더 돋보이고 어떻게 여기서는 어떻게 채색을 하고 어떤 색깔을 입혀야 더 잘 돋보일까 하는 그런 색깔을 입혀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듭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원판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아이들은 가르쳐주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변하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잘 변하기도 하는데 대학원생들은 본인들이 목회에 대해서 또 대부분이 사역자들이니까 목회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두 가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조기 교육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두 번째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이 명확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 이런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랐던 아이들, 이런 조기 교육, 현실에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또 혹은 반대로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조기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하면서 가더라도 그 관점, 세계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부딪힐 때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참 중요하구나. 부모님의 가치관, 세계관, 교사의 가치관, 세계관이 정말 중요하다.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로부터 배움을 받는 그 누군가도 동일하게 그게 전이가 되어서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나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배움받는 사람도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특별히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자녀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들에게 밑그림을 그려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이 세상 막 살아도 돼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심어주는 관점의 디자이너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세속적으로 자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군가에게 관점을 형성시켜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세계관이 바뀌고 영생의 의미를 알게 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도대체 거룩한 가치관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갖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이고 또 한 사람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아주 분명한 차이 9가지가 있고 또 아주 명확한 동질성 2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9가지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출신에 있어서 한 사람은 유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귀족이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도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유명 인사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유대교의 율법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고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비천한 신분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1명이 있어서 6명의 남편을 두어 봤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방탕한 여인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인데다가 이런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개, 돼지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우리는 오늘날은 별거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정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서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대화를 시도한 순서도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먼저 대화를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먼저 대화를 겁니다. 그런데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줍니다. 찾아온 시간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데 수가성의 여인은 한낮 제6시 12시 한낮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관심사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영생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정말 다른 9가지, 제가 찾아볼 때 한 9가지 정도의 이런 극명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2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두 사람 모두 다 죄인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다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특정한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신분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귀족이고 또 천대받는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영생에 관심 있고 없고 완벽하게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공통점은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말씀의 안경, 성경의 안경,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이들의 가치관이 변화됐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벽하게 바뀌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세속적인 겁니다. 내가 세상 세속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살아가는 것 그대로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들은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벽히 변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치관이 변화되었는지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좀 들어봅시다.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의 자기도 그 위원 중에 하나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을 때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권위를 박탈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옹호자가 됩니다. 여러분, 관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면 완벽하게 그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들 앞에 갑니다. 그들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이때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장례 용품을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 나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장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님 장사하겠으니 시체 달라. 이 얘기는요, 나 예수 편입니다. 죽어도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장사 지내겠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옹호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생명을 거쳐서라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사람,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른 데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이 계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내가 공의의 의원이고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언제요? 가치관이 언제 변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와 완벽하게 다른 신분과 자란 환경과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른 이 수가성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공통점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분적으로 배경이 너무 다른 이 사람이, 개돼지 취급받던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요한복음 4장 19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10절 더 뒤로 가보면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10절 더 뒤로 가서 39절에 가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했다가 그리스도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성에서 그 한낮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여인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이 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계관의 변화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야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우리 부모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거겠구나.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이들도, 내 손주들도, 혹시 교사들이 있다면 우리 반 아이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구나. 여기에서 실패하면 아이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내 아이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건 다른 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로만 가능하구나. 내가 그 일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었던 신앙을, 이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니고데모와 같은 아이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수가성 여인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을 알죠? 유대교 율법을 알죠? 어쩌면 오늘날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왔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이 니고데모와 같은 아이들일 겁니다. 그런 아이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주일학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도록 교회와 가정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래 다녔어도 가치관과 세계관이, 관점이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니고데모와 같은 아이들, 또 수가성 여인과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초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닌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있고요,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녔든 적게 교회를 다녔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수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인물을 통해서 명확히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가 됐든지 반드시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없던 열정이 생기고, 그냥 나 혼자만 알던 사람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이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감정이 바뀌는 경험을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입니다. 행동이 바뀌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인지적으로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회심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유대주의적 관념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회에 입교를 했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당시의 최고의 유대교 문화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임무는 유대교에 아주 빠져있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단입니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 해외에 가면서까지, 다른 나라에 가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게 이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생각 자체가 유대교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복음 전도자로 완전하게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담에색으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벽하게 복음 전도자로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자기가 사도행전 9장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복기하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이랬던 사람, 인지적으로 이랬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 가서까지 박해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 박해를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 죽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들에게 형벌하고 모욕하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동일하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0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라 하므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회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목회데이터 연구원에서 교회 다니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의미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여러분 4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 혹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아이들이요 51.5%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반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니고데모처럼 오래 다녔지만 혹은 수가성 여인처럼 얼마 다니지 않았지만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쩌면 여러분의 손주가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세상에 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 우리가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바뀌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데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열정도 생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들의 감정이 어땠냐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옆에 함께 걷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슬픈 빛을 띠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장 31절부터 32절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두 단어가 아주 재밌게 대조가 돼서 나오는데, 앞에서 24장 16절엔 눈이 가리워졌다고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슬픈 빛을 띠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32절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를 만나니까 가리워졌던 눈이 보이는 겁니다. 밝아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슬펐던 마음이,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뜨거워졌다는 말, 여러분 관주 성경에 보면 거기에 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불타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말이 불타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없던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열정이 생기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정말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열정이 생기도록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사준다고, 뭐 이거 사주면 교회 나가면 이거 사줄게, 이런다고 이 아이들이 변화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이도 내 손주도 만나도록 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생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가 여러분 동족을 피 빨아먹던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거두면서 더 많이 걷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듯이 더 많이 걷어서 인마이 포켓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이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19장 3절, 누가복음 19장 3절에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갑니다. 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보기를 원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눈이 맞춰진 거예요. 삭개오에 예수님이 눈이 맞은 거죠. 나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바라보시고 그를 바라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냥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마치 연예인 보듯이 사인 하나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저질러왔던 행동, 삶이 잘못됐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토색한 것들 절반을 내가 누군가에게 갚아주겠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아주겠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여러분,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생각이 변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열정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야 삶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 만나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관점이 변하도록, 세계관이 변하도록 하고 계십니까?
2020년에 경기도 교육원에서 초중고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대답 1순위가 건강, 2순위가 경제적인 여유였습니다. 여러분, 초중고생들 뭘 알겠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 아직 나가지 않은 백지 같은 애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건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돈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라고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첫째 경제력, 둘째 가정, 셋째 건강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지요. 어렸을 때와 청년이 돼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노년기는 다를까요?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19년엔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관에서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순위와 2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요, 건강이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어렸을 때 백지와 같은 이 마음 어렸을 때부터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고 배운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저에게도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하죠. 돈 필요합니다. 가족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게 우선순위인 줄 알고 마치 불나방처럼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세속적이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교회에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모태신앙이어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가르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는 것 우리들의 일입니다. 이런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부모가 먼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쉐마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십시오라고 이 쉐마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 보통 신명기 6장 7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6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자녀 부지런히 가르쳐라. 요약하면 그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게 부모의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알죠. 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시간, 공간, 애들이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상관없이 애들 가르치는 거 우리 책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6장 7절에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6장 5절에서 먼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굴까요? 지금 세대입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해라. 네가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네 자녀가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가르칠 수 있다. 그래야 이 자녀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들의 가치관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지만 2022년에 미국 애리조나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바나 리서치와 함께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통계긴 하지만 크리스천 부모들이라고 체크한 사람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부모의 세계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데 관점, 그래야 자녀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데, 여러분, 부모의 세계관이 얼마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 미국의 통계긴 하지만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겨우 4%밖에 없습니다.
물론 셀프 레이팅에서 자기가 체크하는 자기 보고식 측정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거 뭐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쳐도 여러분 4%밖에 없어요. 부모의 가치관이 세속적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어떤 가치관이냐? 싱크리티시즘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한 바른 세상, 한 바른 교회. 교회가 필요할 때는 교회에, 기도가 필요할 때는 이쪽에, 세상이 필요할 때는 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녀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자랄 수가 없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 미국의 통계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국은, 그래도 여러분 미국은요 여전히 크리스찬 베이스입니다. 크리스찬이티 베이스입니다. 기독교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지만 유교적인 기독교예요. 기독교지만 무속적인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는 가치관이 훨씬 더 혼합주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권사님이 굳이 이 날짜에 이사를 해야 된대. 이날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손 없는 날이래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차라리 발 없는 날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손 없는 날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엘리베이터에 4자가 없습니다. 4층. 왜요? 다 F층이잖아요. 우리나라 4층 하면 떨어져 죽나요? 빨간색으로 이름 글씨 쓰면 그 사람 죽나요? 우리 그거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거 아니야? 4층, F층이야. 우리는요, 서양보다 훨씬 더 유교적이고 훨씬 더 이 무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 열정, 감정이 바뀌어야, 내 행동이 바뀌어야 그 모습을 보고 내 자녀가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습관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습관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답게 보여주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관점을 바르게 형성시켜 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링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앞서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TV 보고 싶지만 그 시간에 자녀들 보는 데서 같이 먼저 기도하고, 내가 다른 거 즐기고 싶지만 굳이 시간을 내서 애써서 하나님 말씀 보는 습관 먼저 보고 있으면 자녀들이 TV 보려고 해도, 핸드폰을 하려고 해도 자녀들이 부모의 본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인의 멋이구나,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구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나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델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가치관이 그냥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먼저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바뀝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서 애써서 기독교 세계관과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기독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보통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스토리 중심으로 배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게 교리입니다. 교리를 삶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애들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공과책 가지고 스토리로 배웁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교리를 알아야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압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야 삶 속에서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어떻게 이 가운데 내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 슬라이드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갑니다. 집이 일산이기 때문에 학교 도착하면 6시 반쯤 됩니다. 그럼 9시 전에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교리 교육을 합니다. 우리 집 가족 단톡방에 이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일이 문답, 우리 교단에서 나온 소일이 문답 책이 있습니다. 2,000원밖에 안 합니다. 돈 없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다가 문답을 적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느낀 점을 적습니다. 저는 해설, 적용, 기도 3개를 나눠서 적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문답을 적고 여러분이 이걸 느낀 점을 적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교리가 뭡니까? 소일의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교리를 통해서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 한 7시쯤 일어나고 학교 가기 전까지 한 8시 반 그 사이에 아이들이 이걸 읽고서 아이들이 리플라이 달아놓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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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거구나. 저희 가정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소일의 문답이 127문인데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하이델베르그 문답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169문항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첫 일문이 뭐냐면 사람의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걸 배운 아이들은 사람의 위로는 예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명예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넓은 아파트에 산다고 내 위로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우세요? 일주일에 하나만 하십시오. 이번 한 주일 하나 하고, 다음 주일 2번 하고 3번 하고, 꾸준히 아이들하고 여러분 교리를 가르치고 세계관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은연중에 교회에서 신앙교육,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만든다는 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니고데모를,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켰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만남으로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쳐서 이들도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